끝까지 구원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힘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그야말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처음에 빨리 달리던 사람도 나중에 지치면 등수에서 떨어지고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의 그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한 분들이 오늘 자리에 함께하여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감격이 그야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식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20km를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30km에서 떨어지면 42.19km의 마지막 결승점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여 완주해야 되고, 완주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완주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은즉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 지키시고 지속시킨다는 뜻이 견인이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온전히 지속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지속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시작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속하게 하신 은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영생 부활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24억 명 내지 27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27억 이상의 수많은 아직 구원의 양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돌보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신다. 내가 외롭게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슬플 때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 내 어찌할꼬,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외로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실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것을 한자용어로 해서 보혜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돕는 자, 변호인,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상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상담도 해주실 그 일을 행하시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것을 알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지만 그래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믿을만 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믿을만한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 주십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배반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배신이 난무하고 이리저리 이합집산하는 정치가들로 인하여 이 나라 국민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실한 국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후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는 것은 우리 옛말인데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즉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작정하지 않는 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녀보다 크심에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없고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안심하고 믿고 항상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견실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굳건한 말씀 신앙과 신실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금수저들이 많이 있어요. 왕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재벌 2세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줄 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왕자나 재벌 2세로 태어난 금수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킬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성실함과 근면과 정직함이 없으면 금수저 자리도 쫓겨납니다. 조선시대의 연산군이 그야말로 왕자가 되고 왕이 됐어요.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실과 정직과 근면을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사람들을 억압함으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쫓겨난 후에 한 1년 남짓 살다가 스트레스로 죽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값없이 아무 우리에게 희생과 대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행할 일은 없어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 행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유혹 많고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처음 부르신 그 부름의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주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2절,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만큼 중요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피만큼 귀중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이 귀하겠습니까? 지위가 귀하겠습니까? 권력이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시고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끝까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친 후에 부활 승천하셨은즉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저주와 낭패에서 벗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해주실 것을 믿은 그 믿음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흔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이웃집 친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됐는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자네와 나 사이가 이렇게 옛날부터 중마고인데 매정할 수가 있나? 그럼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나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 그래서 산에 올라간 후에 나무에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무에 올라갔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높이 올라갔어. 그럼 저 가지 끝으로 가라고 했어. 가지 끝으로 갔어. 이러다 너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부자 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러면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얘기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끝에 있는 높은 나무까지 붙잡고 두 손으로 붙잡고 발은 거기에서 내리라고 했어. 이제 턱걸이 하는 식으로 딱 붙여.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니야? 그거 듣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 한 팔 놓으라고 했어요. 한 팔을 그러니까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래도 부자 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한 팔만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남은 팔까지 또 놓으라고 했어. 이것은 내가 못 놓는다고 했어. 이거 놓으면 그 높은 가지에서 떨어져 죽을 거 아닙니까? 부자 되기 전에 죽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은 절대 죽어도 내가 못 놓는다. 부자 되기 싫으냐? 부자 되기 싫고 뭐가 난 이 나무까지는 못 놓는다. 그러자 그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돈을 붙잡으면 그렇게 움켜쥐고 절대 쓰지 말라고. 그게 부자 되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써야 부자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자는 죽을 때까지 나뭇가지를 놓지 않은 그 손을 붙잡은 것처럼 돈을 움켜쥐면 너도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맞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라. 죽어도 살아도 말씀을 붙잡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야말로 십계명을 붙잡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섬기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계명을 붙잡고 있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은 살아났고 존귀 여김을 받고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그런 칭찬과 벼슬을 높여주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구원의 행위 일을 해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을 저버리면 더 비참해진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기서 진다는 것은 패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유혹에 패배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환난 동안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다가오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다가오고 마지막 7 대접을 쏟음으로 재앙이 엄청나게 온 세계를 뒤덮는데 그 재앙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속되죠?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하고 본격적인 그 환란은 3년 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극심한 환란도 3년 반이고 그 3년 반은 문자적인 3년 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3년 반이라는 숫자는 긴 기간이겠습니까? 짧은 기간이겠습니까? 짧은 기간입니다. 3년 반, 3년 반 어찌 고생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요한계시록에 있어 3년 반은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짧은 기간만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난의 기간에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랑 가운데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왜 달리느냐고 마라톤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인간 기관차라고 불리는 에밀 자토팩이라는 사람이 새는 날아가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그런 명언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나는 달리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내 삶의 길이라. 그런데 마라톤을 처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은 현상을 많이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라톤을 이렇게 하면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면서 일종의 사점을 지날 때 온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래서 몸에 독소가 빠져나오고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하면 온몸에 엔돌핀이 솟아나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마라톤의 그 42.19km를 갈 때면 이제는 한없는 고통도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통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1977년 제롬 드레이턴이라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색깔을 얘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7색깔 무지개를 얘기해야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라톤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을 한번 보면 191장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 아침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와 같이 기쁘게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신앙생활에도 다가와서 그 마라톤 선수가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설명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호주에서 윌리엄 구츠라는 이 마라톤 선수가 2018년에 그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추모하는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서양에서는 달리기를 하면서 자선 모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그 자선 모금을 이제 기금을 마련하면 다 희사하는 것으로 해서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먼 길을 달렸어요.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굉장히 큰 대륙입니다. 섬인데도 그건 대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 서쪽에는 그 펄스라는 그런 휴양 도시가 있어요. 그 펄스에서부터 이 동쪽에는 시드니가 있습니다. 이 펄스에서 시드니까지 성도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달린 거리가 3,800km. 이 펄스에서 시드니까지 3,800km를 달렸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지까지가 뭐 1,000km, 한 9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3,800km를 35일 동안 계속 달렸어요. 매일 100km 이상씩 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리면서 이제 불면증과 온갖 고통의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km만 달려도 그건 엄청난 것인데 매일 100km씩 35일 동안 100km 이상을 해서 3,800km를 달렸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길도 어려움을 겪으면 그 길이 그렇게 먼 거예요. 이제 마라톤 선수가 힘들어서 내 그만 달리고 싶어도 아직 결승점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끝내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달려갈 길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예루살렘 찬양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것을 찬양을 했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길의 연도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증인처럼 그 연도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관련도 3년 반의 그거에 불과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당하고 사업의 어려움과 불황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신앙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끝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올 길을 다 마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진력, 힘을 다하고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 믿은 구원의 감격을 결코 내가 헛것에 마음을 뺏겼었나 그런 식으로 마귀가 착각이라고 자꾸 참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처음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용기와 힘을 다하여 나아가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치료와 구원과 행복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나가면서 마라토너에게 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고 풍부함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도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